나무 좋은 열매. 주보에 요약된 말씀 우리 한번 읽어줍시다. 주보 가운데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상을 판단하시되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다. 세상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율법은 나쁜 열매를 맺고 복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는 정죄하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나무에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율법에 매여 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은혜 안에 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로 나무를 분별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가 무엇인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주여 한다고 좋은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자. 나무에 붙은 가지라도 성령으로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좋은 열매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좋은 나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주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뭐냐?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법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시고 법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스스로도 그 법을 피할 수 없고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법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아담에게 최초의 계명을 줍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또한 공의로운 법이 되어서 아무도 이 법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적에 속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공의를 범하는 죄인이 되고 멸망에 이르고 만 겁니다. 아담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저주와 멸망을 유산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형편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육체로 보내서 율법이 정지하는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인류의 죄를 담당할 때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은 죄값인 사망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 인류도 아무 피조물도 최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라도 죄를 범한 수많은 천사들과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육체로 죄를 범하고 사는 인류는 이 최후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심판을 받고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써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한 이 모든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또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를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러면은 들으신 대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누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네, 믿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세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믿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증거하시면은요, 이 증거는 율법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그것을 없이 할 자는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11절에서는 의인은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어기지 않고 양심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오래 살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높이 왔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세 율법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율법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형제를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인을 보고 묘품을 받아 이미 간음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형제를 나가는 자는 연자의 뜰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질 자다. 아무도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행실적으로 양심의 가책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도 없고 자기 공로 가지고는 최후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가 있든 없든 예수는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밀하게 나이라면 세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 둘째는 예수 이름의 세례, 세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본다면 세례는 구약의 회개의 세례 하나,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그고 몸의 체험을 가짐으로 이제 몸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아 성결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고 속죄 은총을 받는 체험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결하게 살면은 육신의 삶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 수 있으나 요한의 세례로만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는 세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몸의 체험을 가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영혼의 체험을 가집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몸의 체험만 가지만 영혼의 체험이 없지만은 예수 이름의 세례는 육신의 체험도 있고 영혼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 아담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신 세례를 무시하거나 이걸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은 양심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만은 나는 또 세례 받아야 되는가 봐 하는 갈등 속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 이 세례는요 마치 노아의 방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육신의 삶을 보장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에게 베푸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늦을 때 노아는 말씀을 성경의 반주를 만들었고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넘도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구별되고 나온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창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물의 심판의 진노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세례를 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이라도 노아의 가족이라도 그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홍해에서 세례받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홍해가 이 세례가
영혼의 구원에 세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피 흘려 육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귀에서 구원을 물에 세례든 또 홍해를 건너는 물에 세례는 육신의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사랑으로도 구별되어서 성별된 삶을 삶으로 복을 받았고, 성별되었지만은 성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 예수 이름으로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세례는 우리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정죄받아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움받았지만은 그들 또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행위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모양을 내고 모양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천 지난 지금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과 이방인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진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십계명이고 이방인에게 장치해놓은 율법은 뭐예요?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와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이제는 선악의 기준을 삼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율법에서 그들의 복음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뭘 받았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심판을 받았고 그럽니다. 율법의 기준이 율법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복음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졸다가 눈 감고 있다가 물으니까 눈 뜨고 대답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네. 율법과 양심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복음이 선악의 기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영생의 기준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29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아무리 율법 아래서 흠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선한 행위의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그는 악한 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누굽니까? 악한 자, 칼 들고 날뛴 놈만 심판의 부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앞장 세우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여 주여 자기 가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모든 사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움의 멍에를 짊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양가죽을 쓰고 너에게 넣었지만은 속으로는 너희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악한 나무 악한 열매 말하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을 해야 선한 열매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열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율법과 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보에 올렸지만은 선한 나무 선한 열매는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는 생명의 나무 선한 나무, 그에게 붙은 우리는 선한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우리가 바로 좋은 열매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좋은 열매요,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고 뾰족한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 못된 나무에 매달려서 못된 열매를 맺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무선죄를 거듭 범하고 삽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없어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까? 선한 사업이 없어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뜨거운 감격에서 식어버리고 율법과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받고 또 남을 정죄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아니 여러분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피할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정죄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떻게 살든 내가 주께 돌아와 은혜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산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만 사노라 하면 살아가면서 점점 은혜와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율법과 양심의 기준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스스로를 옥죄고 남을 율법과 양심의 잣대로 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함인 겁니다. 그 율법의 목적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례 안에 회개 세례 앞에 가슴치고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못했잖아요.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치라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정말 내가 여러분 보고 이 독사의 새끼처럼 왜 그렇게 지독하냐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정으로 기분도 상하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지도자를 보고 그렇게 무섭도록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육신에 정죄받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자기도 의롭고, 이방인과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들, 세리들, 창기들, 다른 모든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코를 또 촘촘하게 만들어, 네가 살인 안 해도 위험해 살인했다. 네가 간음 안 해도 음욕 품면서 간음했다. 네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탐욕을 품고 산다면은 너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다. 만물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소중해서 놓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과 부경화가 소중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법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많은 껍질 신앙, 얼마나 많은 쭉적이 신앙. 주님을 진심으로, 아니 마땅히 마귀와 함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이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땅히 던짐받아야 했던 나를 살리시려고 육체로 와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와서 하신 일 중에 최고 일이 뭡니까? 귀신 쫓은 거, 죽은 살린 거, 병을 고친 거, 오병에 일절 킨 거 아니잖아요. 육체로 와서 하신 최고의 일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죽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어디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삶을 얻었으면 아멘 합시다. 진실입니까?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했던 내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영생 얻었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아멘 합시다.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마땅히 율법점이야. 당연히 순종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매여 종로를 타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속한 그를 또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인이든 종이든 짐승이든 그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식일보다 큰 주일날,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전화 없이도 이 날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로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는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정말 오늘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나무에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최고의 열매를 내어 놓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다른 날 아무리 용서고 힘쓰고 해봐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안 해. 예배 왔지만은 의식이라 그냥 졸고 가. 다른 날 열심히 기도해. 금식까지도 해. 철학기도도 해. 주일날 예배 안 해. 좋아. 자고 가. 차라리 모든 다른 날을 푹 주무실지라도 주일날 나왔으면 예배 성공하려고 해야 돼. 누구 말 맞다나 뭐가 거룩한디? 뭐가 중한지? 그 자기 공로는 쌓아가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의 날만큼만은 예배하자고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목욕도 좀 하고 오라, 좀 샤워도 좀 하고 오라, 양말 신어도 결혼식장 가려고 심 많고 양말 하나를 사놨다가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제일 먼저 꺼내 신고, 예? 속옷 하나를 사놔도 예배하는 날 아주 살뜰하게 신고, 무슨 옷을 하나 사도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그거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러 노는데, 그죠? 연애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나가는데 파자마 입고 나가요? 이도 안 닦고 나가요? 세수도 안 하고 나가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날 무시하나, 이 개무시하네. 아마 그날로 그냥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예수는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은 열매를 안 맺으면은 농부가 그걸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분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 가지가 돼야 돼요. 분명히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까? 최고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감격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의입니다. 그렇죠? 시선과 정성을 들여서 착한 행실, 착한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줌으로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나와 구하는 것은 우리 공로, 우리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엄청 받아야 됩니다. 내 아직을 부서지고 내 육신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박살나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이 원하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는 마땅히 죽었고 이방인은 양심 율법을 잃어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론하고 혹은 정죄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육체를 보내셨고 주님은 피 흘려 율법이 정지하고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받아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놓인 우리를 피로 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까지 것을 피로 사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주셨으니 우리 힘을 다해 감사하고 우리 삶을 다해 감사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 엄청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소서. 은혜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시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좋은 나무에부터 좋은 열매가 되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쓰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가책에 매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를 살리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이제도 우리를 감동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후원하심이 감동하심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